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함께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시작. 세상 속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먼저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런 그 구원의 은혜를 먼저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온 열방에 전파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셨어요. 언제까지? Till the day comes. 그날이 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누군가가 이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해줬고 그 복음이 이어지고 그들이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고, 동일하게 우리 역시 성실하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커니즘 가운데 이미 기록된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야 돼요?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위대한 구원의 여정의 사역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 세상 속에 있는 다른 누군가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이에요. 사명.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죠. 그럼 여기 와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잘 살게 해주세요, 좋은 회사 들어가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세상 속 그 누군가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기를 원해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3월부터 뭐 공사가 이제 성교 갔다 오면 3월이죠. 하는데 우리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가 평균 100명 언저리예요. 이렇게 참석률이 연말까지 200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빠지기만 해봤든. 그리고 전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명, 목표 의식을 갖는 것이 내가 얼마를 모으겠다,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원까지 메아리치며 하늘의 축복이 내 삶에 떨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비전과 꿈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자,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 아는 자들이,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통로, 그 존재들이 세상 속 한복판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분, 이제 본문 10장 딱 보니까 1절에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들을 막 불렀어. 이제 부른 제자들이죠. 아직 훈련되지도 않은 초보들, 그 제자들, 훈련도 안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합니다. 깨달을 수도 없는 존재예요. 부르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뜨긋뜨긋한 상황인데, 그런 제자들을 지금 주님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해야 돼. 16절입니다. 상반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자, 여기서 먼저 보라, 내가 본문을 조금만 줘도 우리 방송실은 너무나 탁월해서 본문 전체를 이렇게 띄워줘. 그렇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여기서 먼저 이 보라라는 단어, 이 단어가 중요한데 불변사라는 거예요. 불변사. 그러니까 전치사 여기 국어 선생님 계셔서 또 말하는 게 갑자기 민망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변사예요. 불변사. 근데 어떤 불변사냐? 지시불변사야. 즉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특정한 사실을 강조하거나 변하지 않는, 그러나 세상에는 없어. 근데 변하지 않는 새로운 그런 어떤 교훈을 말할 때 우리 주님은 항상 이 지시불변사를 쓰셨어요. 보라, 보라, 보라. 이게 지시불변사, 변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새로운 교훈을 이야기할 때 쓰시는 문구인데, 즉 주님은 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변하지 않아야 될 사실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 12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보내시고 그 사도들이 고넬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루디아가 바울이 5대양 6대주 선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 보내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를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 주님이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보내심으로 시작된 이 보냄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이 뭐냐면 내가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신학교, 주님이 가라고 하는 사람이 가야지 자기 의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개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가라, 선교적 사명을 줘서 가는 자들이 가야 선교가 선교되는데 자기의 인간의 의지나 어떤 허울 혹은 의로움과 의협심으로 자기의 의로 가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선교가 선교되지 못하고 결국 다 실패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보라!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는 내가 계속해서 너희를 보낼 건데 누가 보내느냐? 바로 나,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잘 들으세요, 반드시 보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고 그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찐한 사랑에 부딪힌 자들은요, 나를 보내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니까요. 직장 속에서도 동훈아, 너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 안 돼. 세상 속 한복받은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너를 그 직장에 보낸 거 아니겠니? 근데 부어라 마셔라, 그냥 아주 그냥 꼴초가 되고, 꼴초가 아니라 그 뭐예요, 그냥 그렇게 자빠지고 쓰러지는 게 내가 너를 그 직장에 보냈다고 생각하니? 그 모습으로 내가 너가 서 있기를 원한다고 생각, 그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반드시 들려줍니다. 왜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보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느끼거나 깨달아 알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저에게 신학교 가라고 할 때 그 음성을 제가 알고, 제가 뭔가를 할 때, 이탈리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알고 들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해낸 거죠. 제 의로 했으면 난 뉴욕 47번가의 교회를 세웠어요. 진짜 내 뜻대로 목회했을 거란 말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렇게 못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첫째로, 시작, 세상 속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자, 여러분들은 세상 밖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산속에 있는 자연인들 아니잖아. 한복판, 세상 한복판, 도시 한복판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세상 속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시작, 바로 나를 세상 한복판으로 파송하신 분이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파송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자칭 의로움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한복판에서 살고 있진 않냐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을 파송하시는 분이 여러분이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파송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우리 마음에 전도와 선교, 교회를 향한 헌신과 열정을 주시며
사명감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가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막 뭔가를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주님이 파송해서 보내서 하는 일이면 참 좋은데 보냄을 받지 않았어. 어떤 사명감이나 음성이나 감동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즉 인간의 감정과 자기 의에 의해서 직장에서 술을 안 마셔. 직장에서 착하려고 해. 그리고 세상에서 막 본이 되려고 해. 스타벅스 동성애 지지하는 거 커피 한 잔도 안 마셔. 마시는 이동훈 목사를 막 저주해 막.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에 의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한 부류는 동시에 사명감이 막 느껴져. 내가 해야 돼. 나 직장에서 절대 본이 돼야 될 것 같아. 나 거짓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나 이 직장은 그만둬야 되는 직장이야. 그리고 내가 저 일을 해야 돼. 뭔가 느낌이 와, 필이 와.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감동이 와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마음속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 전도팀에 들어가. 김부독 전사가 싫어도 너 전도팀에 들어가. 너 유아유치부에 가. 문희주 하시면 너무 싫지? 그래도 가. 감동이 와요. 진짜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일을 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니까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주님이 날 보내지도 않았어. 근데 자기가 막 주님 사랑합니다 해서 막 하는 사람이 있고, 동시에 주님이 가라고 해. 근데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올라타서 주의 종들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 보내지도 않았는데 지가 뛰어가는 놈하고 보냈는데도 안 뛰어가는 놈,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멈춰지는 거예요. 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 years ago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쫓아다닌 게 아닙니다. 물론 고발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자들도 있었고, 때때로 고발하려고 올무를 놓으려고 질문을 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계속 쫓아다닐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말씀이 기가 막혀서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에 정통한 자들 아닙니까? 말씀은 말씀끼리 통합니다. 여러분 알죠? 아는데 아는데 난 제가 싫어. 그러니까 알아, 저 사람 좋은 것 같다고, 저게 맞아,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근데 난 싫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다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셔서 그분이 율법을 풀어놓으실 때 그들이 가진 체계 속에서 계속 쳤어요. 알아, 너무 좋아, 꿀송보다도 너무 달았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이 그 말씀이. 근데 깨달음과 지식이 있어서 너무 좋아서 계속 쫓았어요. 오늘 감동이 오는 거죠. 막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자기에게 있는 자유의지로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은,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들은 거부한 채 그분의 지식, 그분의 것들을 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욕심입니다. 욕심. 하나님 좋아했어요, 아담과 하와. 근데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졌던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에서 어긋났거나 잘못됐으면 일단 당장 감옥에 가뒀거나 아니면 쫓아다니지도 않았겠죠. 왜 쫓아다녔겠냔 말이에요. 말씀이 좋았다니까요. 너무 행복했다니까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선지자들의 모습을 떠올렸다니까요. 자기네들의 조상 아닙니까? 수직 계열의 리더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모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뭔가 내가 저분의 말씀은 너무 좋은데 그것을 행하려다 보니까 내가 누리던 많은 것들을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외면한 채, 문 좀 열어요, 성령의 감동은 외면한 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먹고 싶은 것만. 어젯밤에 내가 참아야 되는데 너무 참아야 되는데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지 또 아주 그 새로 나온 더 매운 신라면인가? 그걸 또 새벽 3시에 끓여 먹었어, 혼자. 참아야 돼. 이게 뭐 육체의 속을 쫓는 거 아닙니까? 뻔히 그 다음날 고생할 걸 아는데.
그래서 유대인들과 유대 율법화된 기독교의 문화가 못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땅 그 현장에 계시고 진리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그 유대 땅에서 유대 문화와 전통과 율법이 안 바뀐 거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시퍼렇게 서 계시는데, 반면에 주님이 감동도 1도 안 줬어. 시키지도 않았어. 근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 만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막 자기의 감정으로, 인간적인 뜨거움으로 막 움직이는 거야. 내가 할게요. 좀 내가 아니, 시키지도 않았어. 저도 가끔 시키지도 않아서 안 하는데 오버해서 해서 그걸 뒤수습한 일이 생기면 짜증이 나요. 막 그냥 막 근데 그 친구는 좋은 우리 목사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지 막 설레발을 치는 거죠. 보세요. 막 그 감동이 와가지고 인간적인 뜨거움을 움직였다가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거나 마귀에게 놀아나서 무너지는 경우도 너무나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베드로 형님. 나 베드로 형님이 나중에 천년왕국 때 가면 맨날 가서 놀릴 거야. 베드로 형님 집에 놀러 가가지고. 보세요. 부인하지 않겠다. 예수님 절대 안 시켰어? 주님이? 너 나 부인하지 말아라 시켰어? 지 혼자 고백하는 거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라 했으면 그 말씀을 받아서 아프지만 자기의 그걸 찔렀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거야. 내가 부인한다고 나 아닌데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똑같은 거. 예를 들어 성경에 어떤 말씀을 딱 해요.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11조. 근데 아니요, 그거는 없어져. 그러니까 난 막 자기 쓸데없는 비유고. 보세요. 내 마음은 진짜란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근데 상반된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야. 난 주님께 인정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기 열정으로 외쳤다가 어떻게 돼? 3번이나 부인하게 됐죠. 그리고요, 제가 여러 번 설교하지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딱 보고 주여 주시하던 나로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 메시지는 양면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근데 저는 한쪽 면만 그동안 계속 설교했어요. 드디어 오늘 그 반대편에 있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보세요. 주님이시다. 저분이 무리를 걸어오셔. 메시아셔. 그분의 말씀이면 불가능도 가능해. 그래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선포하고 뛰어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데 환경과 상황은 빠져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도전하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이에요. 그러나 그 이면에 또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주님이 오라고 하지 않았잖아. 무리로 걸어오라고. 베드로가 자기 열정으로 주여 주님이시보다 나로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그래 와. 자기 열정이래요. 그 열정으로 뛰어들었는데, 자기 외침으로 뛰어들었는데 빠져들어갔죠. 결국 주님의 뜻은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배 안에 들어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자기의 욕망과 하고 싶고 막 그 드러내고 싶은 마음, 막 내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막 그거 다 억누르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참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냥 평 뛰어나가려고 이래야 되는데 막 그 말씀도 오기 전에 말씀 안 내가 갈게요. 막 이렇게 달려 들어간 거죠. 이 아주 그냥 뿡 빠져 들어간 거 아니에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명령하실 때까지 그거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 배에 딱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 될 텐데, 그리고 결국 그 배 타고 다시 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예수님 바빠 죽겠는데 건져내고 하고 옷 짜고 막 왜 번거롭게 일을 만드냐 이거예요. 결국 그 2가지 케이스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세워놨더니 한 놈은 그냥 자기 의와 열정으로 달려갔다 망하고, 한 놈은 그냥 주님의 말씀을 자기 자유의지로 쳐내가지고 그냥 했다가 또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 그냥 그 세상을 유지하고, 그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그 세상 그대로 유지됐잖아요.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영적 에너지는 고갈되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맺게 됐잖아요. 베드로는 심령이 막 쪼그러지고 괴로워지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게 정말 큰 축복인데 우리는 그 축복의 의미를 잘 몰라.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왜 이번에 미국에 이런 재난, 쓰나미가 와가지고 그리고 이 허리케인이 와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다 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는 개념에 우리는 대답을 못 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어요? 신에 대한 토테미즘과 샤머니즘의 신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거나 보호해줄 의무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타락한 존재예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살인자가, 여러분들 가족을 죽인 살인자가, 그쵸? 지나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럼 그것을 여러분들 그 사람을 그 자기 죄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막 도와주고 헌신해주고 여러분 다 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신관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건,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마치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금호를 내리지 아니하면 왕에게 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손을 내밀지 그분에게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죽음 그 자체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회개하지도 않았어. 예수님이 알려줬는데 회개하지도 않았어.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도 않아. 근데 일어나는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주고 건져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인본주의 신앙관 속에서 나타난 다 종교 속에 있는 의식이지 기독교 세계관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조차도 그런 말에 변론 하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럼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 잘 돼야 돼?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오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어떤 꼬라지든 어떤 해를 당하든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보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복받고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기브앤테이크이자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란 말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거 진짜 큰 축복이에요. 왜? 어떻게 살다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근데 그 주님의 자녀가 된 그 축복,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주님께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인데, 거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냄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받은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 세상, 죄된 세상 한복판에서 살다가 천년왕국에서도 타락하는 자들이 발생하잖아요. 마지막에 시험 당하잖아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보냄을 받아야 돼요. 먼저 뛰쳐나가도 안 되고 또 가라고 하는데 주저앉아 있어도 안 된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 보냄을 받는 것이며, 보냄을 받았다면, 그 음성을 들었다면, 그 감동을 느꼈다면, 그 말씀 속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오면 그 일을 주저없이 이루어야 하고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 속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죠. 저도요 어떤 음성을 딱 들어요. 근데 모두가 그 음성에 대해서 아니래, 사람들은. 근데 그 말을 합당하고 합리적인 이야기야. 들으면 될 것 같아. 들으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그분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100명, 1000명이 말하면 뭐합니까? 욥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1000명, 10,000명이, 내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말하죠. 1000명의 청소년들이 모였어. 1000명이면 999명이 일어나서 오른쪽으로 걸어가. 그럼 뭐 대부분 어떻게 돼? 나도 걸어가야지. 걸어가잖아. 아니,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길이다 그럼 그때 걸어가는 거야. 그게 제일 빠른 거야 사실은. 왜? 우르르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 근데 주님이 999명이 일로 가는데 너는 반대로 가라 그래. 그럼 진짜요? 묻지 마. 그냥 가면 돼. 뭘 물어. 혼자 가는 거 얼마나 멋있어. 익사이팅하고 인터레스팅하잖아. 판타스틱하잖아. 혼자만 이 길로 가는 거. 그게 진정한 세상 한복판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주저없이 이루어야 하고 해내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것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단기에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를 파송해서 문제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파송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보내. 또 세상이 여러분들을 파송해. 부모가 사명도 없는 자식을 신학교에 보내. 그렇죠? 교회가 그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목사가 하고 싶은 일을 교회의 사명이다 말하면서 막 시켜버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우리를 파송하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셔야 하고, 그 주님이 파송하시면 우리는 주저없이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파송하시는 파송은 우리가 주님의 대권자라는 거야.
그 우리가 주님의 대권자라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다음 구절 말씀을 주는 거예요. 뭐냐면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것은 그 나는, 보냄받는 나는 대권자야. 주님의 대리자란 말이에요. 주님의 권한과 권세를 위임받은. 대통령이 뭐예요? 국민이 투표해가지고 그 국민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서 나라를 통치하는 게 대통령 아닙니까? 그게 대권자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다라는 것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주님 받은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주님의 이름으로 통치하게 하신다란 말이에요. 그게 대권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것은 주님의 대권자가 되는 것이고, 그 보내는 컨텍스트가 뭐예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즉 대권자인 우리의 실존을 뭘로 비유하느냐?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 성도의 제자화를 위한 설교예요. 잘 들으세요. 대권자인 우리가 양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양하면 로맨틱하게 너무 온순하고 착하고 너무 이쁘고 귀엽고 그냥 모든 걸 다, 털도 주고 고기도 주고 다 주잖아, 양을. 그래서 양 너무 이쁘다고 하는데 여러분, 절대 아니야. 속지 마. 물론 양 순진해요. 착하고 주인이 하면 다 따라와. 주인도 잘 알아보고 잘 따라와. 근데요, 그게 정확하게 리얼하게 말하면 본질적으로 멍청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의 본질은 멍청하고 단순하고 고집이 세요. 지들끼리 막 뭉쳐서 압사가 되는데도 계속 뭉쳐. 막 지혜가 없어. 컨베이어 벨트 양을 한 마리씩 올리면 양들이 올라가. 총을 팡 쏴서 죽어. 옛날 양을 그렇게 잡았어. 그러면 앞에 양이 총 맞아 죽을 봤잖아. 그럼 어떻게? 뒤로 가야 되잖아. 그냥 가. 뻥. 계속. 이거 멍청한 거, 이게 착한 거야? 양은 멍청하고 단순해요. 그리고 고집도 겁나 세, 양. 고집. 그리고 공격 무기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적이 오면 100% 당하는 존재가 우리야. 자, 대권자야. 하늘의 권세를 가진 대권자인데 우리의 실존은 고집이 세고 무능력하고, 그렇죠? 공격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멍청한 게 우리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직 마귀도 이길 수 없고 귀신들조차 물리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연약하니까, 양처럼 연약하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이리에게 뜯길 것을 아셨음에도 지금 그들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이에요. 그런 존재를 지금 파송하고 있잖아요. 왜? 여기에 핵심은 주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일지라도 우리를 파송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가서 죽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는 제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라고 우리의 실존을 고백할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고, 그를 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른 의미로 무능력한 존재로 세상에서 살다가 어차피 똑같이 죽을 건데, 그렇게 무능력한 존재로 세상에서 살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 무능력하지만 내가 너를 보낼게. 가치 있는 위한 존재, 가치를 위한 존재, 가치 있는 삶을 살다 죽어 차라리. 그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게 나아. 왜? 천국 가도록. 그리고 종국에는 그런 양들 같은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 뒤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다 죽어서 낙원에 가잖아. 그렇게 안 살다 죽으면 양 자체는 멍청하고 무식하고 아무 능력도 없고 고집세고 그렇게 순진한데, 그렇게 살다 죽어서 음부에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주님 오실 거잖아요. 그럼 다시 살아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무능력한 존재로 망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보낼 테니까 가치 있게 살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너희를 보낼 수 있는 나, 그래, 너희 같은 그런 존재를 보낼 수 있는 나, 예수의 주권, 그 권세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신앙생활에서의 이 행함, 여러분들이 그 행하는 행함 있죠? 그 행함은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서 하지 말고 주님이 보내시고 하라 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그 감동대로 주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움직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렇게 움직이면, 제가 그랬죠. 필리핀에 개척하자마자 3개월이 됐는데 필리핀에 가서 선교하라는 거예요.
너무 생뚱맞았지만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서 가서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진짜 우리 임효진 간사님하고 그때 막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지금 생각해도 말도 안 돼. 근데 순종해서 갔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렇게 대권자로 갔더니 어떻게 돼요? 센터가 세워지고 EMGL 사역이 세워지고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안 갈 이유가 너무나 충분했어요. 청년들도 18명밖에 없고 개척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재정도 당연히 없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선교는 무슨 선교야. 지금 막 그때 내가 목사안수 안 받았을 때인가 전도사였을 때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는 개척하고 6개월인가 있다가 목사안수 받았거든요. 전도사로. 그러니까 안 되는데 주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 감정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못 가. 근데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행함, 그 행함은 여러분들이 주인 됐어도 안 돼.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니까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싶다 해서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막 하고 싶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또 여기저기서 요구하고 그래서 제가 부흥사에 오라고 그래서 가입해서 부흥사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직분도 맡게 되고 했는데 보니까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어. 사람이 불렀고 사람이 시킨 거지. 근데 아니야. 그래 내려놨어요. 왜 조금만 더 하면 계속 올라가서 막 타이틀 있고 막 그래도 부흥했는데 막 신문에도 이름도 나고 막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내려놨다면 왜? 전혀 감동도 없고 나 개인적으로는 유익일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나 영적으로 유익이 안 돼서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기서 뭐 직분도 맡아라 저기서 뭐 직분도 맡아라 다 내려놨어요. 반면에 이탈리아에 가라 교회를 세워라 11개국 사역해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는 것들은 내 컨디션이 안 되는데도 그냥 순종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속 한복판에 서 있는 세상 속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컨디션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주님이 양인 거 알아. 양을 로맨틱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에요. 세상에 다 뺏기는 놈이 양이에요. 그런 걸 알매도 대권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실 길이 예비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죽음 자체가 뭐예요? 영화로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에게 뜯겨서 일에게 다 주고 뺏기는 양이 아니라 대권자로서 살다가 죽는 그 삶은 낙원과 영혼까지 이어지고 그 삶 자체가 천년왕국에 기록되는 하나님과 영화로운 그 계시록에 나온 그 아름다운 성에서 살면서 천년왕국 그 수많은 영혼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일어설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둘째로 시작. 자, 잘 들으세요. 제가 첫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속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나, 양이에요. 양 세상에서는. 그런 나를 세상 한복판으로 파송하시는 분이 내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실존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의로움으로 세상에 뛰쳐나가 주의를 한다고 죄송해요 인문학적인 용어로 깝죽대다가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것을 100% 순종해서 가라는 거예요. 연약할지라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양인 우리를 보내는데 그 보내시는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 비둘기와 뱀의 속성을 가진 자로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양이 아니라 뭐예요? 비둘기와 뱀의 속성을 가진 자로 서 있어야 돼. 직장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16절 하반절에 시작.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거는 그 두 짐승이 가진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 뱀 그러면 사탄을 떠올리고 마귀를 생각하는데 고대 근동으로부터 온 인류가 뱀이나 용을 섬기고 있는 건 사탄이나 귀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사탄이나 귀신을 섬기는 게 됐는데 왜 왕의 용포에 막 용이나 뱀, 막 사원에 가면 다 뱀이 있죠. 이런 게 그려져 있냐면 사단의 역사도 있지만 사실은 고대 근동으로부터 이 뱀은 지혜의 상징이었어요. 지혜. 그러니까 왕은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뱀 그림, 용 그림을 막 그렸던 거예요. 그리고 지혜에다가 플러스 용기가 있는 게 용이에요. 용. 그래서 드래곤을 숭배하는 겁니다. 왕의 후손들은. 여튼 여기서 예수님이 뱀을 언급한 것은 그 뱀이 가진 하나님이 뱀을 만드실 때 그 뱀에게 준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즉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는 자들로 세상 한복판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절 때문에 그래요. 17절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즉 너희가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딱 드러난다는 것은 세상에 어떻게 해요? 넘겨지게 되는 것이고 채찍질을 당하는 것이고 고난과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그 세상 한복판에서 너희가 어떠한 존재로 서 있어야 되느냐? 뱀처럼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서 있어야 된다. 고난의 양처럼 그냥 이리가 오면 그냥 뜯겨 먹히는 게 아니라 뱀처럼 신중하고 지혜롭게 그 이리들을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이리들을 이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아니라 비둘기와 뱀의 그 속성을 가진 변화된 양, 이 뭐라고 그러죠? 업그레이드된 양.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요 모든 동물들 중에서 자신이 처한 위험과 위기 속에서 기가 막히게 탈출할 줄 아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즉 너희는 양처럼 먹히는 자가 되지 말고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과 사탄과 귀신들, 어둠의 세력들에게서 벗어나라.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압살롬이 죽이려고 오고 적들에게 둘러싸일 때 어떻게 막 침까지 흘리면서 막 미친 사람 척하고 도망갔잖아. 우리는 초라하다, 아우 창피하다, 야 그렇게까지 생명을 유지하냐? 근데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왜? 뱀처럼 지혜로웠거든. 즉 마귀에게 묶여지는 삶이 아니라 지혜와 분별력을 통해서 사탄의 덫을 피하라. 세상에 펼쳐놓은 귀신과 마귀의 덫을 피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즉 복음이 복음되고 전도가 전도되고 선교가 선교될 수 있도록,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상에 지지 말아라. 교회야, 세상에 지지 말아라. 교회 폐쇄법에 무너지지 말아라. 코로나 따위에 지지 말아라. 인문학적이고 세속화된 세상의 질서 속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게 탈출하고 빠져나와서 복음이 복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선교가 선교될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실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는 자들로 업스트림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균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지혜롭게 하다 보면 여러분 간사해집니다. 그리고 계속 지혜롭게 하다 보면 교활해집니다. 알아요. 벌써 노련한 교역자들은요 알아요. 쫙 해서 교활하게 싹 빠져나가. 아주 그냥 그런 애들이 많아요. 보세요. 그래서 비둘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시에 뱀처럼 지혜롭지만 균형, 밸런스를 위해서 비둘기를 언급하는 거예요. 비둘기는 순수함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의 상징이라고 말하지만 순수함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혼합되지 않은 아켈라이오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순결함, 아켈라이오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부패하지 않는 거룩, 순결, 교배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비둘기가 가진 단점인데 그렇게 순수하다 보니까 이 비둘기 역시 미련해. 그래서 모든 동물들 중에서 잘 속아 넘어가는 동물이 비둘기야. 그래서 모이 주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따라오다가 딱 잡혀. 비둘기야. 그래서 중국에는요 닭이 없으니까 비둘기 잡아다가 구워서 꼬치, 비둘기 닭꼬치가 아니라 비둘기 꼬치라며, 뭐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만큼 잡기 쉬운 게 비둘기라는 거예요. 비둘기. 그래서 이 둘을 조합한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게 무모한 핍박은 피해라. 또 순결함같이 핍박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말아라. 즉 지혜롭게 피하지만 박해의 어둠에 묶이게 되면 타협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지 말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지키다 죽으라는 거예요. 즉 양이 아니라, 너희의 본질은 양이 아니다. 로맨틱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뭐다? 비둘기와 뱀과 같이 세상을 이기는 대권자들이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대표다. 이 세상에 너희가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다. 세상에 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결국 세상에 묶였다 치더라도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인정함으로 죽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지지도 않고, 또 결국은 붙잡힌 바 되고 옥에 갇혔을지라도 바울 보세요. 결국은 부인하지 않고 목 잘려서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순결하게 복음을 지키는, 그게 진짜 업그레이드된 양이라는 거예요. 양.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시작. 세상 속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 승리하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10장에서 제자들을 딱 부르세요. 12 제자들을 불러요. 10장 1절에 보니까 12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셨지만 아직 난옛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성령이 임하면서 나타났죠. 그러나 그들은 권능을 받을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난옛, 우리 아직 성령 못 받았을 수 있고 권능이 없을 수도 있지만 already 이미 우리는 권능을 부여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12명이 아직은 연약해서 설교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12를 파송하고 있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들의 파송하는 그 모습이 양같이 뜯김당하고 물려 죽고 뭐 그러지만 너네들이 그 안에서 비둘기와 뱀의 속성을 가지고 견뎌내고 이겨내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너희는 승리하게 된다. 즉 지금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세상 속 그리스도인은 능히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대권자, 즉 이 땅에 주님의 사명을 이루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들로 온전하게 서게 된다는 거죠. 19절부터 20절 뭐예요?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결국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고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세상에서 계속 공격받을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 양으로 존재하면 그 핍박에 다 뜯겨나가, 다 무너지고 신앙 다 뺏겨버려. 그리고 복음을 지키기는커녕 신앙을 지키기는커녕 세상의 세속주의와 세계관에 다 물들어서 교회 안에 와서도 엉뚱한 소리에서 결국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가진 대권자로서의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음보로 다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양인데 양 그 자체로 내가 보내. 왜? 나는 그런 권세가 있어. 근데 너희들은 양인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뱀과 비둘기의 속성을 가져야 돼. 어려우면 빠져나갈 줄도 알아야 되고, 빠져나가지 못해서 묶임 바 되었을 때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마. 제가요 코로나 때 막 경찰들 오고 막 교회 폐쇄시킨다고 난리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했어요. 지혜롭게 했지만 결국 그 상황은 제가 모르는데 감옥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올무에 빠져서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나를 감옥에 쳐넣으면 나 감옥에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순결함이에요. 그게 순결함이에요. 그 전까지는 뱀처럼 지혜롭게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분은 아니 무슨 교회가 10명 예배 드리라니까 잠옷실 10명, 지하 10명, 여기 10명, 여기 10명, 여기 10명. 그때 세상 때는 뭐라고 있겠습니까? 저 간사한 교회 보라고. 저렇게 고집스럽게 예배 드린다고. 10명이면 딱 10명 해야지. 룸별로 10명씩 나눠서 100명이 예배 드려? 약한 것. 그러니까 성도들도 거기에 동화돼서 맞아, 교회가 너무 악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부가 말하는 대로 지켜야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너 가버려 있을게. 정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드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10명 나눠서 이게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그냥 걸렸어. 경찰 왔었잖아. 누가 고발해가지고 우리 교회 밖에서 시민이 고발해가지고 2번이나 왔었잖아요. 내가 그래서 나 왔다고 하길래 계속 설교했잖아요. 끝나고 잡아가려면 잡아가 이거예요. 그래도 난 포기하지 않게. 이게 순결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비둘기란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지혜롭게 빠져나가고 결국은 빠져나갈 수 없는 올매에 걸렸을 때 비둘기의 순결함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걸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양처럼 맨날 그지처럼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비둘기와 뱀의 속성을 가진 양이 되고, 그러다가 결국 궁지에 몰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그렇게 돼요. 묶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 너 내 말대로 했잖아. 대권자로서 내가 너를 보냈고, 보낸 그곳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했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다가 결국 너 잡혀서 죽게 되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때에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리니 말하는 이는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넌 내 대리자고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곧 너희의 아버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한 분임을 또 기억하고 있죠.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세상 속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치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들이며 그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들임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속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 끝을?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암 따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걸릴 수 있고 좀 불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일찍 죽을 수 있는데 일찍 죽는 그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냐 이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21절 이하에서 이 얘기를 하고 갑자기 종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보내셨다가 양 얘기했다가 비둘기하고 뱀 얘기했다가 그리고 뭐예요?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천국 얘기하는 게 뭐예요? 종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더 퍼포즈, 더 고를 보라는 거죠. 21절 23절 보세요.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줌. 이게 배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7년 대환란 때 봤잖아요. 계시록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계속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공산주의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게 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 이게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마지막 때 단일 정부가 세워지고 바다의 음녀 있죠. 우리가 배웠죠. 바다의 음녀 단일 정부가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의 판을 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사실 순교입니다. 순교. 계속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이게 뱀이에요.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왜? 무식하게 거기서 그냥 죽지 말고 지혜롭게 피하고, 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천국 소망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피해 뭐 하라는 거예요? 도망 다니라는 거야? 피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든 민족을, 마태복음 28장 그레이트 커미션인데 그 위대한 위임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부딪혀야 되고 그 문화를 익혀야 되고 비행기표 드려야 되고 또 거기서 박해 당해야 되고, 근데 그게 우리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본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란, 세상 한복판에서 그냥 먹고 살고 아파트 당첨되고 돈 벌고 승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인자가 온단 말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사냔 말이에요. 뭐 세상의 이념과 사상에 묶여가지고, 뭐 세상의 철학과 뭐 세상의 물질에 묶여가지고 오실 주님은 못 보는 채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몽학성생을 쫓아다니냔 말이에요.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제자를 12제자를 부르자마자 우리의 본질은 쓸데기 없는 양인데 비둘기와 뱀의 속성을 장착해서 미련하리만큼 복음을 해서 살다가 죽으라는 거죠. 왜? 그날이 곧 오니까. 따라서 결국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세상 한복판 속에,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돼요? 전도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되고 선교하는 자로 서 있어야 돼요. 지혜와 순결로 위험과 위협을 피하면서 계속해서 전도와 선교에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은 선교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께서 하실 말을 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이건 뭐예요? 성령의 부흥의 불꽃을, 부흥의 물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건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수요예배와 금요예배가 100명을 못 넘는 걸 보고 안타까워했는데 타 교회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거더라고.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도 수요예배에 20명, 30명, 40명 나온다는 말을 들으면서 안도하고 어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죠. 바빠졌대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스타일로 예배 안 한대. 그리고 누가 주중에 예배하니? 주일날만 쌈박하게 예배 드리면 되지. 다 인본주의인 거 아시죠? 인본주의에 물든 거 아시죠? 구원받은 은혜. 아니 그렇게 세차 사바 맨날 닦고 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 그게 난리치는데 우리에게 주님은 그 세차만큼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죠. 그 은혜, 이 예배의 감동과 감격. 여러분 우리 이번에 임직식 예배 엄청나게 은혜 받았대요. 오신 분들이 많이 감동. 이런 임직식 처음 봤대요. 왜 그러냐면 마음을 다 정성을 엄청 쏟았거든요. 막 마음을 쏟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는 거 받아 드시는 게 아니라 헌신해서 여러분들이 임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것을 제사장처럼 성경 그대로 다 드려서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고 오신 목사님들 다 은혜 받았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목사님들은 빨리 끝나기를 바랐는데 내가 한 명 한 명 이거 다 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첫 번째 분 딱 하고 김주원 집사 왜 10명에게 줍니다 하고 들어가 버려. 이거 빨리 될 때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하신 거죠. 근데 딱 올라가서 보니까 1시간 반 만에 예배가 끝나서 이건 기적이다. 은혜다. 근데 사실은 왜 시간에 쫓겨야 되는지 모르겠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그 이를 위한 우리 예배여야 되지 않아요? 근데 다 인본주의로 바뀌었다니까요. 인본주의로 바뀌었대. 수예배 오는 게 왜 힘들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금요 예배 오는 게 왜 힘들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바쁘다, 멀다. 그래요, 바쁘고 멀죠. 근데 예수는 뭐래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자. 복음을 전하 계속 수고했단 말이에요. 성경 끊임없이 가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직장 돈 관련된 거 막 부산이고 어디고 다 떠나잖아.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는 그렇게 시간, 물질 안 아깝고 자기의 인생 안 아깝고 다 투자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 걸 드리는 게 싫은 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예배를 아침 일찍 드리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거, 과연 주님이 기뻐할까? 진짜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일까? 미안하지, 난 천국 못 간다고 단언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실제가 된 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일정이 있어서 막 돌아다니다가 저희 죽전까지 갔다가 오는데 차가 너무 막히고 너무 먼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성도님들 수요예배 오는 게 얼마나 힘들까? 와, 금요예배 오는 거 진짜 너무 힘들겠다. 나는 맨날 여기 출근해서 여기 있다 내려오면 되니까 이게 야,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음속에 다 잊어버렸겠지만 니네들은 감동이 없겠지. 첫사랑 데이트할 때 막 여러분 어디든 달려가지 않아? 막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왜 그랬나, 미쳤나 보다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랑,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살아있으면 달려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요, 집은 분당인데 사역지는 성북성전이야.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무 들지도 않아. 강변북로 막혀가면 미치거든요. 그거 막 와. 근데 이제 빠져나가는 도로 인터체인지 나가야 되는데 줄이 벌써 400~500m 서 있어. 갈등하는 거예요. 저 끝에서부터 미련하게 있을까? 중간에 껴들까?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게 진리도 아닌 거예요. 막 익스큐즈미 막 껴들어. 괜찮아. 뱀처럼 지혜로운 거죠. 무엇을 위해서? 더 퍼포스, 복음을 위해서. 그게 나쁜 짓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저 앞에서 이런 건 아니지. 지혜롭게. 근데 또 예배에 들어오세요. 이런 분을 만나고 얼마나 감사하지? 복 받을지 막 들어오고 막. 근데 에이씨 막혀. 자기야 돌려도 그래 돌려 집에 가자. 야 인터넷 들어 그래 가자. 인본주의지.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의 영성이 약해졌냐라는 거예요. 이러니 앞으로 핍박은 더 커질 텐데 교회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 여실하게 드러났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정부 편든 목사님들 아무 말 못해요 지금. 이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주님 오셨을 때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이것도 진리지. 제가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성도들은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위기가 오면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포커스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저는 교회 관점에서 말한 거예요. 어떠하든 교회는 1년 365일 24시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기 신앙으로 찾아온 성도들이 예배할수록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예배하러 오는데 왜 교회가 막냐며 먼저 막냐 이거야.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역자들은요, 나는요 요즘에 생각되는 게, 요즘에 전도사들이 요번에 목사님들 얘기하는데 오자마자 물어보대. 사례는 얼마 줄 건가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참 어이가 없어서 막 개탄을 토했더니, 이 목사 요즘은 시대가 그래서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런 놈은 필요 없다. 주의 종 아니라고. 여러분 주의 종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번제로 드린 자 아닙니까? 근데 출퇴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노동법을 얘기하면 벌써 가이사일 거야. 그냥 세상 일 하는 게 나, 직장 다니는 게 나. 출퇴근 시간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얘기했죠. 초등부 전도사로 불렀는데 새벽 예배 차량 운행 시켰다고 사표 내고 나갔어. 노동부청에 고발했어. 우리 교회 양모모라고 노동자들 사랑하는 친구 하나 있어요. 그 친구한테 가서 상담받으면 위로가 될 거야 아마. 근데 나는 그거 인간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역자 아니야. 내가 주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월급 받은 만큼 일하는 겁니까? 주 50시간 근무해야 돼요 교역자가? 그거 가이사일 거야. 막일 거예요. 주 50시간 근무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 종이 딱 되는 순간 출근만 있는 거예요. 퇴근은 죽음이에요. 그게 주의 종이에요. 퇴근은 죽음이야. 자다가도 불러 나오는 거죠. 우리 교역자들이 무슨 말만 하면 막 튀어나와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분명하게 스피릿이 살아있는 거죠. 퇴근 시간 띵! 가이사일 거 가. 근데 이런 사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도들은 괜찮아. 그러나 주의 종은 마지막 때 전염병이 돌아도 교회를 지켜야지. 그 관점으로 말한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쓴 글이, 하여튼 제가 얘기했죠. 미국 신문에도 실리고 제가 쓴 글에서 막 그걸 지지하는 목사님들 칭찬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그건 뭐예요? 반대로 나를 이걸 반대하는 자들이 나를 막 어떤 분 찾아와서 막 하여튼 고소하겠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라고 그래. 난 주의 종이니까 교회를 지키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성도들은 자기가 신앙이 있어 오면 it's okay. 안 와도 괜찮아. 인터넷 예배 있으니까. 그 상황 전염병 상황에서는 괜찮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근데 중요한 그 교회의 관점으로 말하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교회는 1년 365일 24시간 다윗의 장막과 같이 열려 있어야 되고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오는 자들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교역자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근데 오늘 이런 기준이 무너진.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성경이냐 세상이냐, 너 가이사의 거냐 하나님의 거냐. 왜 제사장이 예수님이 야 그럼 주머니에 있는 동전 하나 꺼내봐 그랬더니 제사장이 바리새인이 꺼낸 동전이 유대의 화폐인 성전 세금을 낼 수 있는 두로여야 되는데 뭐였어요? 로마 화폐를 딱 꺼낸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조차도 가이사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드려라. 너의 정체성, 너 누구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누구세요? 여러분들 누구세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와서 왜 자꾸 뭘 받으려고 해? 드려도 부족한 곳이 교회. 저도 드리잖아요. 어떤 담임 목사가 자기가 자기 돈 내서 선교비 갑니까? 교회 재정으로 다 하지. 일단 재정이 없어서 다행이야. 재정이 없으니까 내가 내야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리러 오는 거예요. 바이올리니스트는 자기의 바이올린 실력을 드리고요, 성악가들은 성악의 목소리를 드리는 거고요, 목사는 공부한 신학의 지식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요, 팔다리가 멀쩡해서 청소하면서 드리는 거고, 주차 봉사하면서 자기 시간을 드리는 거고요, 음악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모든 것을 불태워서 번지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뭘 처먹고 드시겠다고 막 그렇게 오냔 말이야. 부활절날 어떤 교회는 뭐 받았다 그 교회 가. 쌀 주는데 가요. 교회는요 말씀만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러 오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감사한 거지, 감사한 거. 그러니까 과부의 그 두 렙돈의 헌금은 전부를 드렸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는 금덩어리 줬지만 과부는 그 두 렙돈을 전부를 드렸다는 게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오는 마음의 태도가 아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걸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인 거거든요. 근데 부자들 황금 둑 제사장에게 요구하잖아. 권리를 요구하잖아요. 유람선 탔다니까. 교회는 군함인데. 지금 이 마태복음 10장은요 성경의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12 제자들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끝이 뭡니까? 종말의 때잖아요.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쉽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세상 한복판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 지혜와 순결로 위험을 피하고, 그러나 복음 안에서 기꺼이 생명까지 주께 바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 수예배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금요예배 안 나오겠어요? 나는 가끔가다 이 자식을 위해서 막 어제 우리 윤지한 전사님이 저녁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역자로 이런저런 얘기, 은혜 나누고 하고 있는데 안절부절하는 거야. 앉아있다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야. 이 똥 매려운 것처럼 막 그러길래 왜 그래? 말해봤더니 그게 아니라요, 우리 루아가 갑자기 아파서요, 얼굴이 상기됐어, 막 토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빨리 가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 얼마나 사랑해, 그렇죠? 그 자식을 모든 것 갖다 바치죠. 그리고 막 헌신하잖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리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걸 야고보 사도가 말하잖아. 너 입술로만 말하지만 행동으로 좀 보여줘봐. 근데 어떻게 주중 예배를 자기 육체 유익과 쉽게 바꿀 수 있냔 말이에요. 전도팀에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한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왜? 창피하고 전도하는 게 신뢰래. 전도하는 게 익스큐즈한 거래. 가이사의 거야, 가이사의 거. 막일 거야, 막일 거. 전도하는 게 왜 익스큐즈한 거야? 주님의 명령인데 왜 익스큐즈한 거야? 차라리 나는 설교 준비 안 하고 전도만 했으면 좋겠어. 얼마나 돼? 예수 믿으세요. 난 막 다 다니겠어. 그럼 네가 해라 그러죠. 그럼 설교 여러분들이 하실래요? 목사는 전도에서 온 영혼들이 좋은 말씀을 먹도록 준비하는 거고, 성도들은 이 좋은 복음을 영혼들에게 알려서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재직들은 그 온 성도들이 든든히 설 수 있는 기둥들이 되는 거.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다 들려 올라가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교회를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이다. 양이 아니라, 양인 우리의 삶에 뭘 장착해야 돼?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을 장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업그레이드된 뭐가 돼? 양이 돼야 돼.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양은 우리는 누구만 쫓아가야 돼? 주님만 우직하게. 양의 특징 중에 그거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목자 음성만 쫓아가는 거. 양은 딴 거 없어요. 목자 음성만 쫓아가는 거. 그것만 하나만 장점이에요. 계속 예수 말씀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종말의 때에 박해가 오고 시련이 올 때 열심히 피하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지만 막다른 길에 처했을 때 되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교하는 거예요. 순결하게 타협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으로 되어 있는 자들이요 예수의 것으로 바뀌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속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승리해요. 오늘 성령께서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입에 말할 것을 넣어주리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신 이곳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번에 구정 때 복음 전하세요. 가서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 큰 어머니, 큰 아버지, 이모, 삼촌, 언니들에게 단조보러. 내가 식기도 한번 하겠다고. 식기도 하세요. 명절 때 야 때려쳐라. 한 번만 할게요. 하세요. 하면서 얘기하세요. 하나님 여기 죄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지옥 갈 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숟가락으로 아버지가 머리통을 칠 수도 있어. 주여 고난 받았습니다. 지금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다 들어요. 참 신기하게요. 인간은요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 다 좋아합니다. 다 줘요. 불교를 안 다녀도 이름 절에다 걸어놓는다 그러면 돈 내서 줘요. 진짜 신기해. 교인이요 믿지 않는 데 가잖아요. 병원에 가잖아요. 아픈 사람들 여기서 내가 우리 성도 신방을 해요. 근데 옆에 불교를 믿어. 근데 가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하는 사람 다 좋아해요. 이번 명절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설교 하나 같이 보자고에 앉아서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우리 목사 일단 잘생겼다 그러면 같이 틀어. 듣고 그거 봐. 듣든 말든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리고 좀 그런 걸로 한번 싸워봐. 논쟁을 해봐요. 여러분 논쟁을. 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에요. 성령 의지에서 좀 지면 어때? 그 파편이 그들에게 박힌다니까요. 박혀요. 그래서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이번 명절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주일날 혹시 시골 내려가면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고 데리고 가. 부모 좀 시골 교회 안 가다가 엄마 나는 가야 돼. 꼭 가야 돼. 같이 가. 앉혀놓고 그냥 갔다 오면 내 용돈 줄게. 돈은 그럴 때 쓰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살라고 주일 같이 예배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세요. 거기 쌀 뿌려놓으면 그게 뭔 도움이 되냐고. 엄마 이거 뭔 도움 돼? 이게 뭔 도움 되냐고. 이성적으로 다가가서 이야기하세요. 남편하고 싸울 때 이런 걸로 싸우는 거야. 복음으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물론 마귀가 막 더 치열하게 할 수도 있지만 복음으로 싸웠을 때의 결론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타협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번 명절이 이번 설 연휴가 복음을 전하는 연휴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째로 여러분들을 보낸 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그냥 뛰어나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감정으로 사역하지 마세요. 주님에게 보내달라고 하시고 주님이 보내실 때는 무조건 순종하세요. 감동이 오면 하여튼 무조건 순종하세요. 감동은 무조건 순종하고 보세요. 그럼 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세요. 그리고 뱀과 비둘기의 속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순결해야 돼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지혜롭게 끝까지 어떻게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승리할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승리하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주신 감동대로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 우리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 망할 세상의 또 다른 세상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가이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이 한 세상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로서 온전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우리의 실존이 형편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을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의 대권자로서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뭐라고 판단하든 거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여 세상을 이기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비둘기에 타협하지 않는 그 단호한 순결함과 뱀의 위기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한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다 순교할 수 있도록, 끝까지 복음 전하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가 올 때 주저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쫓아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행함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행함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알도록, 드러나도록 하나님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빛이다, 말로만 소금이다 말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양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함에도 우리를 보내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보내실 수 있고 지키실 수 있고 세우실 수 있고 변화시키실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약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은 연약함에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대권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으로서 목자 음성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만 양의 속성 중에 주님이 칭찬하시며 배우기를 원하는 모습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음성만 쫓아가는 양으로서 뱀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위기가 올 때 피할 수 있어야 되고, 타협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것을 간파하고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올무에 갇혀서 죽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예수만이 구원자다 말하고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양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한 양들이 입을 열어 말할 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십니다. 말해 주십니다. 그러한 양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그러한 양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양들이 진정한 양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 걸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순교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사도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무너져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구원의 빛을 발하고 썩어져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그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참 교회, 참 성도, 참 사역과 참 선교와 참 진리를 외치는 진짜 교회, 진짜 성도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5대양 6대주가 복음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